오늘 말씀 제목은 일상 속에서 빚어지는 성품입니다. 오늘 묵상집의 본문은 너희가 더욱 힘써 더하라 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본문 앞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베드로 사도는 이는 즉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말씀이고, 이는 우리를 부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졌다는 말씀에 다들 아멘으로 믿으시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에 더해 우리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자신의 내 개인의 의지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시고 택하심 그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맞죠? 다 동의하실 겁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에 의해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이미 의롭게 되었고 의롭다 하신 그분에 의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미 확고하게 세워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졌다. 그리고 이에 더해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더욱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졌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의 삶 또한 자신의 의지나 능력을 앞세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왜인가요? 우리는 자꾸 구원받음, 생명과 자신의 의지, 능력을 섞어서 동일선상에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실 수는 있겠으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믿는 동시에 그러나 성화는 나의 의지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아니면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속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저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의지나 열정이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의지나 열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열정들이 발휘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열정, 능력들이 발휘되는 시작점은 나에게 있는 어떤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에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은 베드로는 당신이 신의 성품을 물려받았다. 그러니 이제 마음을 모아 경건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의 묵상집의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을 받았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경건의 습관을 만들기에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능력, 열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묵상집에서 이어서 우리는 자신의 완벽함과 눈부심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이함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자신의 완벽함과 눈부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의 원인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에 내가 완벽하거나 눈부실 필요도 없을 뿐더러 또한 나의 의지나 능력으로 완벽해지거나 눈부셔질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완벽하거나 눈부셔지려고 하는 마음 또한 큰 일을 찾으려고 하는 이것이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장애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원과 영화는 이미 완성되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의지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모두 주어졌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비슷해 보이나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지닌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이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지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묵상하다 다윗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도망 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는 언제 왕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죽일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왜 다윗은 자기의 의지나 능력을 앞세워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기의 의지나 능력을 앞세워 왕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을 알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다윗 그 자신의 성품 때문일까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그의 훌륭하고 위대한 어떤 성품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이지 다윗의 어떤 성품에 의해서 다윗의 어떤 성품이 뛰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실제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 뿐입니다. 자신의 의지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 신뢰하고 순종하는 길에 우리는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성품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은 아무 조명도 받지 못하고 신나는 일도 없으며 매일 일상적인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그러한 때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때 신나는 순간들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되풀이되는 따분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으로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로부터 나오는 삶에서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챔버스 목사님은 작은 일에서 주님을 순종해 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또한 삶을 통하여 알아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연출해 주십니다. 이를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게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아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어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 또한 오늘의 삶 또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새움누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러한 삶이 가능하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